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자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매 순간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여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그의 순종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함께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저기 3절이 우리 3절 읽었나요? 예, 4절부터 읽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비오는 피곤한 수요일 아침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예. 오늘 스바다 골짜기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스바다 골짜기는 우리가 잘 못 들어본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의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 모든 말씀이 연결되어지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복음성가로도 이제 우리가 있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주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역대기서를 보면은 말씀이 보입니다. 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가? 부흥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은요,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거, 겸손한 거죠. 셋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이 네 가지 요소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자는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그런 사건들, 당시 이스라엘 정세가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지어지는지, 이 말씀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되어지는지 이제 그것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국가와 믿음이 부흥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라고 기록되고 국가적으로 재난이 있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것을 이 역대기서가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아사라는 왕은요, 르호보암, 아비야를 이어서 주전 911년부터 870년까지 41년간 남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그것과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사는요, 왕이 되자마자 내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은 내가 신앙 개혁을 하겠다.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다시 찾는 그런 신앙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신앙 개혁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여호와를 찾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 신앙의 개혁을 한 것이죠. 일반적인 우리 자연 종교에서는요, 사람의 풍요, 짐승과 땅의 풍성한 소산을 위해서 이 성전에서 음란한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남성은 남색이라고 불렀고 여성을 여성창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에서 아사가의 통칭으로 이 남색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이것은 모든 음란한 종교의식의 수행자들을 추방한 것이죠. 두 번째로 아사는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가 통치하는 온 유다 지역에 산당을 없애고 태양상을 제거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우리가 혹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신 혹은 저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 신이 좀 약한 것 같으면은 이럴 때는 그 다른 신을 좀 불러가지고 그 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종교, 다신 국가들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한 군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는 한 군데에 막 여러 가지, 거기에는 막 예수님 십자가도 세워져 있고 그냥 예수님도 그냥 하나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은 믿는 거죠. 그래서 불상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다신 종교들, 다신을 섬기는 나라들,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하나 가지고는 불안한 거죠. 보험도 하나 가지고는 불안하고 그 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험을 들고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일하고 참되신 한 분만을 섬겨야 하고 나머지는 없애야 합니다.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요, 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사는 이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죠. 근데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면요, 이 마아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이제 역대상에서 표현한 이유는 그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고 이 할머니 손에 자랍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마아가가 세운 목상을 왕의 직권으로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마아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시 세웁니다. 아사 왕이 와가지고 또 세웠네. 그리고 또 없애버립니다. 또 마아가는 또 세우죠. 그래서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자 결국 아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서 보면은 이 아사 왕의 행위는요 굉장히 폐륜적인 겁니다. 근데 아사 왕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예, 아사왕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고요.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그런 작품입니다. 1508년, 1512년 그 사이에 제작되어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이요. 예, 우상을 파괴하는 유대 아사왕이라는 제목이고요. 프랑스와 드노메 피츠 월리엄 박물관의 캠브리지에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운데 있는 세워진 뭐 기둥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이제 신상이 있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는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는 유대 아사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사는 유다 온 백성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찾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성경에는 아사 왕과 관련하여서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찾는다.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사람이었죠.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적인 태도를 갖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려는 참된 회개를 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결단.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렬한 기도. 이게 이제 여호와를 찾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사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평안을 누리는 길,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찾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죠. 누가 떠밀려서 나온 것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떠밀려서 나온 것 같지만 결국 내 발로 나온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오늘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여러분이 참 특별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찾는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평생에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들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길은,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역대하 15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참, 성경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일방적으로 언약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요, 이 내용들이 참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는 이제 이런 관계 속에 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자발적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이제 그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덮어놓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히 발견될 수 없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열어서 보이시는,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든 주인이 되심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역경이나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솔로몬과 또 르호보암, 아비야 시대의 정책에 따르면요,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 이전에 있던 사람들, 아버지 때, 그다음에 할아버지 때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리면서까지도 이 아사는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개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정치적인 생명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만은 걷는 외길 인생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인데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한 길 가는 순례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길 가는 순례자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벽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분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는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도움을 요청하면요, 사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을 아시고 방법들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 아사의 신앙적인 결단은 민족의 부흥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번영을 가져옵니다. 아사 왕의 삶이 평안하고 온 유다에 전쟁이 없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평안한 가운데 잠시 시련이 옵니다. 이 당시에 구스라고 불렸던 에디오피아, 이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정예부대 100만 명하고 탱크 300대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당시 에디오피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세력을 확장해오는 그런 강대국이죠. 거기에 비하면 유다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사는 군사 58만을 이끌고 병거도 없습니다. 그냥 활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대항을 하게 되어지죠. 이 아사는 현명한 왕이 아니라 경건한 왕입니다. 현명하였다 하면은 항복을 했겠죠. 근데 이 아사는 경건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기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의 위력이 나타나고 이 기도에 아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아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 유다와 에디오피아의 전쟁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누가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강하여서 대적을 이기거나 환경을 극복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 강한 것과 그 싸움을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 54만의 군대가 100만 대군을 추격하여서 이 스바다 골짜기부터 그랄 사면까지 이르러 다치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복잡합니다. 약간 까맣게 줄거져 있는 게 이 구스, 에디오피아가 올라왔던 길이고요. 그다음에 저 빨간 줄이 유다가 대항해서 이제 싸웠던 그런 길들입니다. 동그라미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소렉 골짜기, 그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밑에 쪽 부분, 저희 포인트 있는 부분이 저희가 스바다 골짜기가 저곳에 있습니다. 이제 저곳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죠.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스바다 골짜기가 있는 이 마레사 지역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넓은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 스바다 골짜기가 있는 마레사 지역에 있는 그 유적들이 지금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사가 예루살렘으로 개선한 이후에 유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 이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 모든 참된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다른 지파들도 이 아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러한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온 유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서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죠. 아사왕 초기에 10년만이 아니라 제위 35년까지도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딱 끝나면은 얼마나 이게 은혜롭고 좋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가 다스리는 41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35년까지 잘 지내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해피엔딩이 되어야 되는데 역대하 16장에서부터 이 아사의 모습은 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던 길에서 벗어나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억 속에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얘기하죠. 내가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성경을 통독을 몇 번을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사역도 많이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금 신앙에 열심은 없고 날마다 과거를 우려먹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추억 속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현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신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그거는 간증입니다. 간증거리이죠. 하지만 그 간증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미래를 보는 것이죠. 과거에 실패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지만은 과거에 성공한 것들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과거의 성공이죠. 우리가 늘 일하다 보면은 그런 거 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에 전에 했었는데, 전에 해봤는데, 전에 일했는데 그것이 참고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의 성공과 실패가 오늘의 성공과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신앙생활 성공했다고 오늘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실패했다고 오늘도 실패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 그렇죠. 우리 연탄 비유 많이 하지만은 한때 뜨겁지 않았던 연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다 타고 난 다음에는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이 있어야 내일도 있는 겁니다. 이 아사 왕이 실족하게 된 계기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세워지죠. 근데 그의 정책은 침략 정책입니다. 야금야금 국경을 넘고 야금야금 땅을 뺏어가고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이 바하사는요, 남쪽에 있는 이 아사를 향해서 칼을 빼어듭니다. 수도 코앞에 있는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건설을 합니다. 그곳에 나무와 돌을 운반을 하고 많은 백성과 노동력을 동원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아사 왕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금 아사 왕은 남유다입니다. 그다음에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위에서 점점 자꾸 내려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싸우는데, 나라가 갈라진 이유니까.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전처럼 기도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생각하죠. 이게 정면 승부에는 승산이 없겠구나, 이길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사 왕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이 아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이제 그 용병으로 쓰는 거죠. 그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쓰면서 나라의 전 재산을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앙 부흥 때에 성도들이 헌금 냈던 거, 그때 냈던 은, 그때 냈던 금, 이것을 성전에서 다 꺼내 가지고 이 동족을 공격해 달라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는 그 일로 다 이제 물질로 써버리는 것이죠. 이 아람의 베나다시 보니까 돈도 생기고 잘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이 북왕국 바하사 왕은 회군합니다. 그래서 라마의 건축이 중단이 되고 모든 자재를 그냥 놓고 가버린 거죠. 그 아사 왕이 보니까 군대는 물러갔고 그곳에 건축 재료들은 잔뜩 널려져 있고 그래서 그냥 아싸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성읍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요, 전쟁도 예방을 했고 적도 차단을 했고 건축 자재도 얻었고 성읍도 건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작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는가 하면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유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이 아람을 차지하는 것, 아람과의 전쟁을 해서 아람을 없애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근데 유다는 오히려 동족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람에게는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이 하나님은 아사의 이전 일을 생각해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역대하 16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죄를 지적하는 거죠.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뭘까요? 이제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사 왕의 뜻대로 그들이 움직여주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이 전에 같으면은 회개를 했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의로운 백성 하는 말들을, 의로운 말을 하는 백성들을 다 학대를 하죠. 우리가 처음에 이 아사 왕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하고 선한 왕, 하나 여호와를 찾는 왕, 우리는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아사 왕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 확고한 마음이 이 완고한 마음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는 오늘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아사 왕의 불순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사 왕 39년에 이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약간 이제 풍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병 들었을 때 병원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게 뭐 불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당시의 의원들은요, 오늘날의 의원 병원하고 다릅니다. 무슨 약이 막 굉장히 발전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의원들은 대부분 주술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주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병 낫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죠. 우상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에게 구하였다. 이 불신앙, 무속을 찾아가는, 주술을 찾아가는 이 아사 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사의 영적인 퇴락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나라,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것, 군대를 의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투옥한 것, 또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이 주술적인 방법을 의지한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구했을 때 그는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면 결국 망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의 삶은요,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평안과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전쟁과 죽음이라는 것. 우리 삶에 전쟁은 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죠.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승리하려고 하는,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 말고 우리의 삶이 평안이 없고 전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무너질 때에 우리의 삶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닌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내 삶은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신앙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뭔가 복받기 위한, 뭔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전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내 안에 있는 것과 또 내 자신과 싸우는 그런 전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내 스스로 고단하고 내 삶으로부터 고단한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의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가는 전쟁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심령도 해결이 되어지고 내 복잡한 삶도 해결이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아사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